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절 즐겁게 지내셨나요? 인사하겠습니다. 설명절 즐겁게 보내셨나요? 예, 설명절 즐겁게 보내셨나요? 예. 어떤 분은 몸살이 났습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운전해서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가족이 함께 만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는,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지혜서인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기쁨을 가져오는 행복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함께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삶에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함께함의 비밀을 갖고 있는 원조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의 비밀, 그 원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다고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비로운 삼위일체, 결국 한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고 있는 교제의 신비가 있습니다. 함께함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내리고 가셨죠.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 함께함의 사역이 표현됐습니다.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죠? 함께 있으리라. 그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남긴 단어 중에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하는 삶에 대한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마태복음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그것은 함께하는 삶을 주시려고,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중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 사랑 아닙니까? 성경은 다 결국 한 가지로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이 기쁨이 인간의 이기적 욕심에 의해서 결국 파괴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이기적 야망에 의해서 이 기쁨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독생자의 삶 속의 희생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툼, 분쟁, 분리, 테러, 전쟁 등의 갖가지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의 대가를 치른 백성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분단의 아픔을 아직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우연히 방송 채널을 돌리다가 한 유선 방송국에서 인도의 카슈미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카슈미르 땅이 눈물의 땅이 된 것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로 종합해서 그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947년에 영국이 지배했던 인도, 그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죠.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도가 두 개 나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분단국이 되죠.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백성들이 모인 나라가 인도고, 이슬람 교도들이 모인 나라가 파키스탄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로 쪼개져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인도 땅의 양쪽 귀퉁이에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렇게 발생하게 됐죠. 그 이후로 계속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전쟁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분쟁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런 와중에 1971년에 동파키스탄이, 그나마 우리는 파키스탄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독립하겠다. 그래서 동파키스탄이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생겨난 것이 뭐죠? 방글라데시죠.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서파키스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 바로 무슨 땅이냐? 카슈미르 땅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인데 인도 땅입니다. 인도의 영토입니다. 흔히 우리가 캐시미어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그 생산돼 가지고 나온 이름에서 유래됐죠. 카슈미르 땅.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이슬람 교도들이 80%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2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는 파키스탄이 붙어 있죠. 이쪽은 인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계속 종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인도 왕이 그 카슈미르 지역을 받아들였죠. 이슬람 교도가 있지만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서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늘 하는 말이 오늘 누가 죽었어, 오늘 누가 죽었어, 오늘 옆집에 누가 죽었대, 오늘 누가 죽었대. 이게 늘 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의 그 북쪽에는 이제 히말라야 그 산맥에 그 병풍처럼 쳐 있고, 위에는 백년설이 쫙 덮여 있고, 그 밑으로는 침엽 수림대가 쫙 있고, 그래서 트레킹 코스로, 세계적인 트레킹 코스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관광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갔다가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끊어지고, 그래서 배고픔에 찌든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광 수입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야 되는데 관광객이 끊어지면서 엄청나게 배고픈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물의 땅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함께 사는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함께 할 수 없는 문제가 고통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라고 다르겠습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또 언젠가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 근심을 늘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성의 갈등, 또 이 어떤 이념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너무나 이 땅에는 깊이 이렇게 멍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사에 수없이 갈라지고 분쟁하는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이라고 다릅니까? 아시아에서 1위를, 세계적인 1위도 많지만 아시아에서 1위 차지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혼율입니다. 이혼율. 하루에 300여 쌍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무려 13배가 증가했습니다. 13배나 이혼이 증가했습니다. 사탄 곧 마귀는 분리주의자입니다. 사탄의 본성 이기심은
거짓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거짓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됨의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함께 가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오늘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고 합니다. 특히나 이 사순절 기간, 주일을 뺀 40일, 결국 46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한 가지 기도합시다. 그것은 주여 함께 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고 사회가 하나 되고 이 지구촌의 그 갈등과 테러와 분쟁이 정말 서로 대화할 건 대화하고 양보하지 못할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며 서로를 우리가 받아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 이루어야 되겠다. 특히나 남북한의 문제, 이거 분단된 이 나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도 매일같이 잠깐 동안이라도 밥 먹으면서라도 식기도 하면서라도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 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면에서 함께 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갈등이 있는 가정, 분열이 있는 직장, 여러 가지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가는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고 통일의 그날도 단축시켜 주셔서 참으로 이 한반도의 아픔을 속히 치유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께 가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작은 그릇은 큰 그릇에 담긴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그릇은 큰 그릇에 담긴다. 여러분 이번에 설거지 많이 하셨겠지요. 큰 접시 위에 작은 접시, 그 위에 더 작은 접시 포개서 잘 정리하셨죠. 예,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다가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가도 하나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다른 나라와 결승전을 할 때, 월드컵 결승전을 할 때, 올림픽에서 결승전을 할 때, 그럴 때 전부 다 하나 돼서 대한민국 하면서 전부 다 하나 돼가지고 응원을 합니다. 그때는 야당 여당도 없습니다. 그때는 지방색도 없습니다. 그때는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없습니다. 다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이 큰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백성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느 지방 서로 갈등하다가도 재해를 당했을 때는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그릇이 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곧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김 씨가 믿는 하나님, 박 씨가 믿는 하나님, 최 씨가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믿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큰 그릇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인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 때,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 사는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릇에 담긴 것들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 안에 권면도 있고
그 안에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이 안에 써 있지는 않지만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있고, 우리를 용서하는 용서하심이 이 안에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큰 그릇 안에, 대한민국보다 더 큰 그릇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 함께 가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빔밥을 종종 해먹는데 그 따로따로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콩나물, 아유 뭐 이렇게 싱겁고 맛이 이래, 시금치 뭐 이렇게 찝찝해, 아유 고추장 뭐 이렇게 매워, 따로따로 먹어보세요. 참기름, 아이고 뭐 이렇게 비려. 그러나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비벼지고 그 안에서 맛을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함께 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시고는 이 말씀을 하셨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큰 그릇 안에 있다. 자,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화답을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큰 그릇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월드컵 축구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이 세상의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면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는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제사장적 기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은 실로 우리를 담으신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큰 그릇에 담긴 인생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큰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큰 그릇에 담긴 인생으로 사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사는 자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사는 자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이 2절, 3절, 4절 말씀이에요.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뭐 하라고요? 돌보아. 돌보아, 흔히 쓰는 말 케어해라. 돌보아. 여기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이 보이네요. 여기에는 다툼이나 허영이 자리를 잡을 수 없네요. 여기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먼저 생각함이 있네요. 여기에는 남의 어려움을 돌보는 섬김, 바로 그 섬김이 보이네요. 사랑, 겸손, 섬김, 뭐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결국 함께하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반니 파피니 1956년에 작고한 사람인데요. 지금 사진에 얼굴이 떴습니다. 얼굴이 사진으로 떴는데 조금 젊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본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을 부인한 사람. 그날 그가 어떤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참으로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찾아와서는 참으로 어려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거 따라 하시지 마세요. 인육을 먹여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사람 고기를 먹여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그 어떤 것인들 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서 그 고기로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대로 하진 마세요. 병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그 고기 참 희한하다. 이 고기를 먹고 힘을 얻고 몸이 좀 좋아졌으니까 어머니 그 고기 한 번 더 먹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또 자기 살을 베어서 또 주는데 그만 동맥을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실신해버렸습니다. 외출했던 이 아들이 돌아와서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어머니는 이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유언이지요.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여기서 이 아들이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나의 어머니는 당신이 죽어가시면서 나에게 그 살을 내어주셨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기에 이 인류를 위해 살을 내어주셨는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작가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생애, 떡과 포도주,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책들을 쭉 편찬해서 내지요. 남은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의 책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죠. 왜 예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는가? 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는가? 그 물음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은 그 외양간, 그곳이 그분이 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 냄새나는 똥이 떨어져 있고 그 지푸레기 냄새나고 그 침침한 그 외양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죄가 없으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갈 구멍을 찾으셨는데 구멍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죄로 오염되어 있지. 교만과 자만과 전부 불신과 그 안에 어디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외양간에 그 몸을 풀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들어갈 구멍이 없으셨는데도 주님은 오셔서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함께하는 삶을 주시려고. 임마누엘, 그 이름을 갖고 우리에게 함께하는 삶을 주시려고.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오신 예수께서 인간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회복해 주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를 행하라. 이 섬김의 삶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함께하는 삶, 곧 서로가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했지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에는 친절, 긍휼, 용서가 보입니다. 정말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긍휼이라는 영양소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요즘 이 세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심지어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그 마음이 굳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큰 그릇에 담기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과연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어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낮아지심이 있고 비어지심이 있고 죽어지심이 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품으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그것이 그 큰 그릇 안에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하는 삶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 세상에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을 주셨어요. 이번에 설 명절 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하고 손주, 손자들 데리고 와서 막 그런 대로 즐거운 시간 갖지 않으셨어요? 함께하는 즐거움. 자, 이 함께하는 즐거움, 여기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곧 주님의 기쁨에서 나오잖아요. 그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 다툼이 있는 곳에는 고통과 절망이 있지만 함께하는 삶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동영상 3분여 동안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The next event is 100 meters running race for physically challenged children. Give them a big hand. I need a Jesus. My heart is yours for life. I need your hand. And I know
네, 경기 진행을 놓고 다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가 홀로 따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함께 하지 못하고 따로 다른 나무 그늘 밑에 혼자 외톨이로 있었죠. 그러나 결국 함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일어나서 함께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없다, 이보다 큰 기쁨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이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우리 교회 이름 평화, 참 좋은 이름이지요. 평화, 모두가 다 함께함으로 이기는 삶, 이 삶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 곧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큰 자가 됩니다. 큰 그릇이 됩니다. 더욱이 서로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이거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작은 것 같지만 거기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유기체로서 함께 엮어질 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 안에서 녹이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엄청나게 큰 그릇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섬겨야 하고, 또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분량만큼의 섬김의 삶이 있어야 하고, 아버지, 모든 삶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요, 함께 가는 즐거움, 함께 머무는 즐거움, 함께 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